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이미 히브리서 11장 4절에도 기록해놨어요. 아벨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구원을 받은 자가 지금도 창세기 3장 15절을 말하느니라.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도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을 믿음으로 그것의 증거를 말하느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구원의 내용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구원도 안 받고 십자가만 걸어놓고 무당짓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묻습니다.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제사장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신학자들에게, 목회자들에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무도 구원을 받은 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 속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데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한다. 너는 이제부터 교회가 시작된다. 새로운 기도가 시작된다. 새로운 생명의 열매가 시작된다. 이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직접 성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구원의 길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은 구원이 없는 겁니다. 거짓말쟁이로 사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사도행전 16장 15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먼지로 취급해라. 명확하게 구원의 비밀이 없으면 바람에 날리고 그냥 사람 발에 밟힐 뿐인 먼지.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구원의 내용을 가진 사람은 사람에게 시달릴 필요가 없다. 사람은 필경, 흑인이 흑으로 돌아간다. 반드시 죽는 존재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근데 사탄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창세기 3장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은 24시 사람을 향하여 번영하라고 합니다. 죽음이 없다. 너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된다. 그리고 너는 다 자기 기준에서 심판자로 살아간다. 선과 악. 그리고 너는 눈이 밝아서 세상 것만 추구한다. 24시 사탄의 영향 속에 있는 겁니다. 이런 힘을 가지고 죽음도 없는 것처럼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에 접신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사람을 접신시켜 놓고 지리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접신시킨 인간은 자기 몸뚱아리 하나 사랑하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돈의 힘을 갖고 사는 겁니다. 이제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성경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일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는 인간들을 육체로 장악해놓고 종로로 시킨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뭔가 명상을 해보고 기운동 속으로 들어가보고 붓도 하고 제사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이제 종교에 빠져서 점점점 제사 문화로 빠져들어가고 미신 문화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잔머리에 시달리는 거예요. 잔머리에. 왜 사람에게 잔머리가 찾아옵니까? 세상의 인문학 속에 있으면 잔머리의 대가가 되는 거예요. 철학을 공부하면 잔머리 전문인이 돼요. 생각대로 살아보지만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화, 음악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날은 인터넷을 이용해 가지고 사탄은 많은 사람들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것을 자기 것처럼 만들어 가지고 자신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고 같이 죽는 공동체가 돼버린 겁니다. 이것을 이기는 구원의 내용을 가져야 네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 주께서 마음을 여신 자, 이런 사람들은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32절을 하게끔 돼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
그것부터 시작하면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는다. 드디어 강한 자를 결박한다.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비밀을 잘 가지고 있었던 노아는 자기 생명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게 됐다. 반드시 너를 위하여 먼저 구원을 받아라. 그러면 네 자녀도 구원을 받는다. 자녀들에게 변화가 온다. 너에 딸려있는 짐승 생명이 복을 받게 된다. 반드시 구원의 방주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이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거 여러분이 어설프게 알고 교회 다니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인간은 이미 창세기 1장 2절에 잡혀 있다니까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인간이 아무리 까불어도요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틀에서 이 함정에서 못 벗어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냈어도 그 몸뚱아리 전체는 뭐냐? 흑암이 덮여 있어요. 아무리 경건해도 아무리 하나님께 빌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인간은 잡혀 있다니까요. 창세기 3장 죽음이 없는 것처럼 살지만 죽음의 두려움이라는 거에 잡혀 있어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 기준으로 인생을 항상 살아가지 절대 하나님을 찾는 법이 없어요. 심판의 자리에서 자기가 기준이 되니까 이 세상 풍습을 쫓게 돼 있어요. 제사 지내지 마라. 그건 귀신을 섬기는 것이다. 너희 아비로부터 3, 4대까지로 저주를 받는다. 내가 알아서 해요. 그래서 세상의 틀 속에 갇혀가지고 눈이 멀어가지고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그래야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고 말씀을 따라 살게 되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사는 날이 힘이 들고 슬픔과 고독 속에 몸부림치면서 모든 삶이 다 꺾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결국은 언약을 체결하기로 약속했는데 흑암에 잡혀가지고 그 언약 체결자를 보지도 못한 채 잠이 들어버렸어요. 흑암에. 그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통과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솔개가 그 사태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런데 쫓긴 쫓다가 결국은 체결을 못하고 어느 날 한계에 찾아와서 잠이 들어버려요. 내가 언약을 체결해 놨으니 너는 사탄의 대가리를 밟아버려라. 네 자손 후대가 흑암과 영적 싸움하지 아니하면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게 될 것이다. 이미 미래까지 알려줬는데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 대가리를 밟으라는 이 엄청난 언약을 상실해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400년간 종살이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끊임없이 죽지 않는 것처럼 살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심판의 자리에서 눈이 멀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구원의 감격도 없이 인생을 살게 만드는 더러운 저주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로 살아갈지어다. 사탄의 함정, 사탄의 틀, 사탄의 올무를 깨트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이 엄청난 창세기 3장 15절의 이 언약을 세워버리잖아요. 이 약속이 이제 여러분의 것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창세기 3장 15절을 거부하면 구원도 없고 언약도 없고 약속도 없고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는 거예요. 저도 목사가 되었지만 이 비밀을 40년 동안 그냥 모르고 살았어요. 완전 거짓말장이, 사기꾼, 도둑놈, 이간자, 더러운 자로만 살았다니까요. 매일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가장하여 믿는 척, 기도하는 척, 응답받는 척 하지만 삶의 열매가 너무 더럽잖아요. 도대체 내가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산기도를 다니고 금식기도를 하고 온갖 성경 공부는 다 하고 신학 공부도 여러 신학교를 돌아다니면서 공부를 했는데 왜 안 될까? 모든 공부를 다 해봤다니까요. 저는 이거 찾아냈어요. 죽은 이후에도 영원한 생명이 되는 길, 살았을 때도 그 예물이 의롭게 되어지는 것, 그 예물에 대하여 하나님이 증언을 하시고 그를 인정하시는 것. 창세기 3장 15절 이거였어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묶인 것에서 풀려나는 자유가 있어야 돼요. 그걸 어떻게 푸느냐?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속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심판자로 죽지 않는 것처럼 전혀 심판의 주 살아계신 분을 의식하지도 않게 무감각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사탄의 대가리를 박살내라.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이 원죄 덩어리가 죄권세, 사망권세, 지역권세가 과거가 나를 건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가 풀어지면 모든 게 상처가 아니라 축복의 발판이 되고, 그래야 미래가 보좌의 축복에서 현재의 삶을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로 미래가 현재를 결정하는 힘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권세가 오늘의 현재를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놨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이룬 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현재 그분이 결정하여 복을 주시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이 땅에서 현재적으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됐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권세까지 되게 하셨느니라.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미래에 대한 응답을 가지고 있어야 그분이 현재를 결정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 좋은 축복을 물로 그냥 떠내려 보내지 않기 위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계속 메시지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형통의 비밀을 낳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도 형들로부터 죽음을 당할 만한 그런 재앙이 찾아왔는데도 이게 형통이라는 겁니다. 그가 노예로 팔려가도 보디발의 집에서 종사를 해도 형통이라. 보디발의 아내로 인하여 모함을 받아도 감옥에 들어가도 형통함이라. 그 나라에 기근이 들어도 흉년이 들어도 형통함이라. 왜? 하나님의 절대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는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과 그 밭에까지 형통함을 주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가를 진짜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없으면 잔머리가 움직이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흑암이 엄습하고 사리 분별을 못하고 거짓말장이로 인생을 일관하게 되고 변명 속에 살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의 형제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지들이 살아왔던 이상한 과거가 공포로 두려움으로 죽을 것 같은 눈낌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지난날에 살아왔던 수많은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처럼 살았던 요셉의 형들은 지저분하게 된 거예요. 17절을 들여다보세요. 요셉이 그들의 하는 말을 들을 때 목 놓아 울었더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묶인 자들을 향하여 울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요, 어찌 그렇게 인생을 사냐. 창세기 3장 15절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운명은 저주받은 것이구나. 형통이 없는 자들이니까 등만 들고 있을 뿐이지 기름 준비 없이 다니는 인생들, 교회는 다니는데 전혀 구원의 내용이 없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전혀 창세기 3장 15절에 관심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늘 거짓말만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울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묶이지 않아야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과거로부터 묶인 것에 풀을 수 있는 언약이 내 몸에 와 있다면 어마어마한 사람이 된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왜 메시아야만 되고 왜 그리스도야만 되느냐. 구약은 메시아라고 그럽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신약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메시아가 성육신으로 오셔서 인간이 당해야 되는 죄, 저주와 재앙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말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도대체 왜 왔느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죄 싹은 사망이라. 반드시 인간은 재앙과 저주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권세 배경에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성경은 잘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서부터 31절에 지옥 배경에 묶여있는 부자는 룸사롱 체질이고 현재 구원의 내용도 없이 사는 나사로는 지옥 배경에 묶여있는 거지예요. 거지 체질. 온몸이 병이 들어버리는 체질. 이거에서 빠져나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을 주신 겁니다. 오늘부터 자꾸 펴요. 자유와 해방을 주었잖아요. 매인 것을 풀어내라. 마귀에게 종노릇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는 바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의 직무를 행할 분을 예수라 하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유선 메시아 그리스도를 드디어 예수라 하라. 이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들거나 장사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은 굉장한 어려움을 당해요. 우리는 안 되어지고 어려울수록 이미 예수로 인하여 모든 형통이 다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네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내어쫓고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나를 쫓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한 자가 되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도 줄 수 없고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에 아주 강한 자가 되라. 마귀의 일을 멸하는 데 강한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의 대속주가 되었으니 죄와 저주와 재앙의 시스템 속에서 절대 쫄지 말고 떨지 말고 강한 자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이미 그리스도를 알게 했으니 나에게는 무능이 필요 없고 가난이 필요 없고 모든 저주와 재앙의 시스템 속에서 그리스도라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나에게 영원한 구원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 사망아 질병아 가난아 저주와 귀신 들림과 모든 정신의 질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여기에 강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바로 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 여기에 진짜 여러분이 강한 자가 되어진 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말해요. 여기에 대한 증거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능력의 강한 자가 되라. 생명의 강한 자가 되라. 구원을 받은 자로서 당당해라. 경건의 모양으로 살지 마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는 너는 돌아서라. 강한 군사가 되면 나는 저주와 재앙에 묶인 자를 풀어주는 사도요 지옥 권세, 사망 권세, 사탄의 권세에 묶인 자를 풀어주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나는 이 세상의 흑암에 묶여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공급해 주는 전달자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국가의 문제,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 교회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구원의 내용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실수가 뭡니까? 복음 모르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복음이잖아요. 영원을 말하잖아요. 영원.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거잖아요. 구원이요 생명이요 능력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전도, 하나님의 기도가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모르니까 저는 아무
아무 힘이 없더라고. 힘이 오직 힘은 내 열심을 내는 거예요. 내가 몸부림치는 거. 이걸 운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운명의 장난이라고. 참 너무 서글픕디다 나는. 그래서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돌라고. 그래서 만난 복음이라 저에게는 너무 소중하고 저는 더 이상 1초 전도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삶의 방법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강한 군사가 되는 거다. 영적인 군사, 영적인 농부, 영적인 경계하는 자, 영적인 지식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랬더니 미래의 문제를 알게 됐어요. 왜 사람들이 고통을 하는가? 자기 몸뚱아리를 사랑하는구나. 창세기 3장. 그래서 돈을 좋아하게 만드는구나. 돈의 힘을 믿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관계를 무너뜨리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뭘로 살아가야 될 것이냐? 하나님 앞 호람돼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살아야 되겠구나.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부지런히 말씀 운동을 피면 되는구나. 그러면 말씀 운동 피워지는 그 속에 모든 응답과 모든 축복과 모든 은혜와 모든 능력이 다 들어있구나.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는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그런 끊임없이 이 세상 신이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말씀 운동을 내가 피면 피는 만큼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고 내 직분을 다하는 것이구나. 그것이 전도의 일이구나. 구원받은 자는 말씀을 전파하는 거구나. 자기가 무슨 표적을 가지고 그런 이상한 간증이 아니구나. 여러분, 제가 육체적으로 간증할 것은 복음 만나기 전에 더 많아요. 병 나은 거. 그런데 늘 공허하고 쓸쓸하고 외롭고 옛사람의 체질이 안 바뀌는 거예요. 늘 자범죄 속에 있고 가문의 영적인 체질이 안 바뀌고.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어느 날 그런 게 다 사라져 버렸어요. 말씀 운동을 피면 필수록 저는 점점점 영혼이 잘 되어져 가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말이 이 말이구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이 말이구나. 그래서 성육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걸 제 몸에서 알게 됐어요. 이것을 모르고 전도하고 이것을 모르고 선교하는 것은 사기치는 것이고 박수예수로 사는 것이구나. 그래서 오늘 구원이 무엇인가를 진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구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으로 모르고 예수 믿을 때는 늘 삶이 흔들리는 사람이었어요. 늘 시험 들고 갈등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알 수 없는 문제가 나를 따라다니고 그 문제 속에 내가 갇히게 되는 때가 많았어요. 영적으로 사람이 죽어 있으면 사탄으로부터 난도질을 당해도 무감각해진다니까. 늘 거짓말을 반복해도 무감각 속에 빠져 있고요. 무능에 있는데도 무감각해요. 사탄에게 내 영혼이 장악된 거구나. 사망의 잠을 잔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사망의 잠을 자니까 사탄이 아무리 나를 막 쑤셔대도 내가 무감각 속에 있는 거예요. 구원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로 자기 영혼을 깨운다. 구원의 내용을 가지고 영혼을 깨우는 힘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여러분이 강한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 절대가 되면 굉장한 힘이 오는 거예요.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이, 땅의 힘이 아닌 위에서부터 오는 힘이. 저는 이걸 진짜 확인했어요. 그래서 구원이란 바로 창세기 3장의 신분에서 창세기 3장 15절의 신분으로 바꾸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신분이 드디어 죄권세, 탐망권세, 지옥권세에서 나는 바뀌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죄권세, 지옥권세, 사탄의 권세에서 안 빠져나오면 이건 100% 악령, 귀신 활동 속에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여러분의 육체가 전부 다 이놈한테 칼질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저주와 재앙이 온다니까. 오죽하면 너희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이르러 저주를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 신분을 바꿔야 미래의 그 신분의 축복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니 현재 내가 그분의 결정에 따라 이 형통함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라는 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로 신분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야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겠으니 너의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현재적으로 있을 수 없다. 천국 열쇠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너를 건드릴 자가 없다. 실패할 수 없다. 아무리 실패를 연속적으로 했어도 그리스도 하나로 새로 시작할 수 있다.
약점 때문에 괴로워할 일도 없다. 그 약점이 하나님의 축복의 발판으로 바뀌는 것이다. 형통함으로 오는 것이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죄와 저주에서 완전 해방받아야 돼요. 원죄라는 건 사탄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채 그냥 요팔사사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네가 이 원죄에서 빠져 있으면 이 조상죄, 가문의 영적인 저주를 타고 이 몸에 체질적으로 움직인다. 반드시 가문의 저주를 네가 끊을 수 있는 신분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의 아버지, 너의 할아버지의 체질이 그대로 네 몸에 와서 네 인생을 파괴시키는 것이다. 가문의 저주, 조상죄를 끊지 아니하면 이 자범죄 속에 빠지는 거다. 자범죄라는 말은 무엇이든지 세상 것에 중독되어져 가지고 여러분이 그냥 파괴되는 거, 멸망되는 거예요. 이런 저주재앙 시스템에서 신분이 바뀌어져야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바뀌고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어떻게 끝납니까? 영접해라.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를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구원해 놓았다. 근데 사람들은 착각 속에 산다. 착각이 바로 뭐냐면 창세기 3장 이 원죄라는 이 몸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들어서 구원은 받았는데 받은 줄을 모르고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의 힘으로 먹고 살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무엇을 착각합니까? 세례 요한처럼 사회운동에 이바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면 엘리야처럼 신비주의 운동, 아니면 예레미야처럼 박애주의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율법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건 복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종교는 절대 구원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이라는 절대 언약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빨리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뭐예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뭐냐? 참 왕이다 이 말이에요. 참 제사장이라 이 말이에요. 참 선지자. 이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지고 예수가 성육신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해서 완성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살아나신 하나님이라. 재림을 통해서 이제는 심판의 주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임마누엘로 함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영접이 되어졌다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나의 구원자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이구나. 이 형통함을 받고 택함을 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인생에 이제 요한일서 3장 8절에 여러분의 것이 안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과 재림까지 이 속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요한복음 14장 6절 이것을 확신해야만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때 혼돈, 흑암, 공허가 여러분 영혼에서 사라지고 드디어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드디어 그 예수가 네 몸에 함께하게 된다.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하는 사람에게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이 고백.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했으니 너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복음을 어떻게 나의 것으로 만들 것인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 행위로 헌신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단어는 동사, 하나님의 절대 명령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걸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돼요. 구원 속에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믿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전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기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드디어 영적 싸움이 되어진 사람에게는 무엇이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미 구원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기도가. 기도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열매가 들어있어요.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 또 무엇이 들어있어요? 너에게 기쁨이 충만해지리라. 예수의 내용을 알고 맛을 아는 사람은 기쁨이 충만해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나의 것이 되냐?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따라가는데 그냥 따라가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고 한 알의 밀알로 땅에 떨어져 죽으면 네 생명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면 많은 열매가 있느니라. 어느 날 그분의 시간표에 모든 것이 다 형통함으로 온다니까. 왜 구원인가를 전체로 여러분이 알게 됐어요. 이걸 하나님의 절대 축복을 받고 형통함으로 살아가야 할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지금 세계복음하는 주역들이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를 명확하게 알았으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생각에 기억하고 항상 누림의 역사와 자유와 해방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벨이 죽었으나 창세기 3장 15절을 믿는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한다고 말하는 그 영적인 축복이 임하게 하옵시고 모든 묶였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려지는 날이 되게 하시며 이제는 창세기 3장의 옛사람의 과거가 나를 건들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진 자가 되었으니 신분을 바꾸고 가장 매력적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일어나 걷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구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형통함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